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인생의 모습에서 그쳐질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처음에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일반 피조물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우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이 9장 1절에서 길 가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9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밝아 이제 모든 사물을 바로 보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경의 모습처럼 어떠한 이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기적이다. 오늘날도 많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떠한 막연한 신이 그것을 베풀었다 해서 그 어떤 한 사건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 그것은 한순간에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세상에서는 그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삶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길 가실 때,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가는 길가에서, 길 위에서 자기의 발걸음이 그 많은 길 위에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가는 길이 다 옳다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 위에 떨어진 씨, 길 위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길 위에 떨어졌고 공중의 새가 먹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길가에 있는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도 씨 자체가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씨는 원래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 자체가 죽음으로 썩어짐으로 다른 열매를 자기의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온전한 씨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공중의 새가 먹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표면적인 율법은 세상의 도덕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법과 같다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같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법은 도덕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이 원래 구약의 표면적인 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이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제물을 드려짐으로 그 제물에서 원하는 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산 예배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이방인의 법과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면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한 것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신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길을 간다 했잖아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가에 가는 그러한 인생은 일반 식물이나 동물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식물과 동물과 인생의 모습과 보이는 면에서는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식물과 동물과 또 사람이 다른 것은 식물과 동물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식물과 동물의 모습이지만은
인생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이 땅의 육신의 모습, 식물과 동물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시작하고 이 땅에서 마치는 것은 그 식물과 동물의 모습처럼 같지만은 우리는 저 하늘에, 저 천국에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는 그 식물과 동물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식물과 동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식물과 동물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족한, 나약한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 예수님과 소경과 지금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 소경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전에는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태어나고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죽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살아갈 수 없다. 빛을 볼 수 없다. 그럼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라 했습니다. 밤이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절기나 모든 행사에도 우리나라로 보면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절기와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달은 밤에 의해서 밤의 작용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둠이다.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죠. 애굽 바로왕.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다. 바로왕은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상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죽는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죠.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땅의 어두움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성소와 지성소를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아들로서 이루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로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역사적으로는 지금 아직 은혜의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지금 제자로서 온전한 질문이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 보고 납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납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랍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스승, 선생, 자기들을 가르침을 받는 스승 선생인데 지금 원래는 이 말이 틀린 말도 되고 맞는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틀린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을 보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왜?
랍비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랍비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왜 죄의 개념으로 그 소경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죄의 개념으로 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개념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에 있는 사람들, 은혜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죄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율법에 완성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지금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삶.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믿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왜 죄의 개념을 거기에 쓰니? 그러나 다시 한편으로 보면은 제자들도 아직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만은 지극히 어리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배워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예수님, 구주님, 예수님 보고 예수님, 구주. 그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앙이 좋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그 정도로 만들어져서 사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나 그리스도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것처럼 예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은혜로운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랍비라고 말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보시고 그 자신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의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지금 감격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날 때부터 속에 있는 자는 기쁨으로 지금 마음부터 지금 아직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 구원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소경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저 지금 그 소경된 자를 통해서 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직도.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의 생각으로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부모의 잘못이나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수는 그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잘못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 날 때부터 원래 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본질적인 모습. 본질적인. 그러니까 날 때부터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자신의 사람의 본능, 본질적인 것으로 보면은 어떠한 삶이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자기가 지킨다. 사단 마귀도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3번이나 율법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표면적인 것은 이방인의 법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사람이잖아. 네가 사람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마귀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고 인생으로 주는 것이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식물과 동물의 모습이 일반 피조물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육신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두 증인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증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하늘의 증인, 하늘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행위 언약 가운데 이 땅에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율법의 완성으로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을 해하고 이루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갖게 한 날이 뒤에 보면은 안식이라 했어요. 안식. 굳이 왜 예수님이 다른 날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하셨을까? 안식일에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과 그런 것을 한 것이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왜? 안식일은 첫 번째 이 땅과 이 하늘 첫 번째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일에 쉬셨다.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근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그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7일에 안식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그 오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요. 첫 번째 창조에서 육신의 안식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육신의 안식이 너희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너희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는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의미가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서 너희가 지금 이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안식일에 주일 그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으면 보이지 않는 저 진리의 세계, 하늘의 세계로 너희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바뀌어지지 못해. 심지어 이 예수님을 지금 같이 다니는 이 제자들도 지금 바뀌어지잖아. 제자들도 지금 어리석은 질문, 또 예수님을 보고 바뀌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율법을 이방인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의 길 그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목자가 어린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 요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 주기로 작정됐는데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소경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라 소경에서 율법에서 태어나고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이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빛을 보고 해를 보고 해가 떠 있으면 모든 사물을 멀리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모든 것을, 모든 육체를 관장합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소경이 된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세계를 보지만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삶입니다. 소경입니다. 했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지만 소경으로 태어났지만은 소경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소경으로 태어나 소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해 주셨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주일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성전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그게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무용지물이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예수님이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예수님의 새 사람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육신의 세계는 어떠한 장소가 꼭 필요해요. 육신의 세계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신의 세계에서는 장소의 개념이 어느 곳에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여기서 지금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우리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다 날때부터 소경돼 있어. 날때부터.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아직 낮이니 아직 낮이다. 해가 있어서 볼 수 있는 어떤 해? 예수님의 진리가 밝혀주신 진리가 보여주신 진리가 열어주신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밝혀주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 그때는 아무도 하면은 쉬고 자야죠. 어둠의 세계에서 세상은 낮과 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낮과 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자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일반적인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 빛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둠이 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보여주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을 보여주고 아직 현재 역사적인 상태에서는 아직 우리의 죄를 지지 않으셨죠. 표면적으로는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예수로서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참 빛.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맡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다. 땅에 침을 맡아 땅에 침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침을 맡아 진흙을 진흙 같은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의 눈에 볼 수 있는 봐라 빛을 봐라 소경으로 살지 마라. 너희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돼. 이제 소경으로 어둠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의 삶으로 율법으로 태어나 율법으로 죽지 말고 율법으로 태어나고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를 보라. 은혜의 세계를 보라.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씻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씻으시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보냄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가 소경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소망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만 보고 새 하늘과 새 땅만 보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한 삶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예수님이 밝게 예수님을 전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를 귀노고에 은두기가 깨끗함을 받으면 죽은 자의 사람을 가난하고 소경이 본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일단 소경 바리새파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지금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이라니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 실로암에 가서 밝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가 항상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증가, 자기의 증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신랑을 가서신 그래서 밝은 눈으로 예수 앞에 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